칼바르트 신학의 해설 128강 한번 하겠습니다. 종말론입니다. 에스카톨로지라고 보통 합니다. 눌러서 조금 되고, 그러면 종말론 보통 그렇게 불러요. 원어로 에스카톤, 에스카톨로지, 종말에 관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참 말하기가 간단하지 않겠죠. 당연해요. 정말 빅뱅부터 지금까지 138억 년인데 언제 끝나냐? 끝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뭐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끝나듯이 탁 끝나버리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냐, 그런 질문도 필요하죠. 네, 이건 더 근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간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대목의 소제목이 시간의 상실이죠. 시간의 상실. 종말, 창조와 종말.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때에는 시간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상실한다.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시간을 잃어버려? 지금 그런 시간 잃어버리고 말고 상실이고 말고 그런 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시간은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2020년 11월 이제 벌써 시작해서 뭐 어떻잖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은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히스토리예요. 근데 그 어떤 사건들이 나열되고 그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었고 또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죠. 그런 게 이제 시간의 상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봅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책을 읽으려면 시간에 대한 철학적인 인식, 그런 게 좀 밑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도 복잡한 문제고요. 많은 논의들이 되어 온 거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롭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성경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람들은 뭘 잘 몰라서 좀 무식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근원에 대한 통찰은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시간의 상실. 근데 그 핵심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은 거를 앞쪽에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 이해 사건의 나열로서 측정될 수 있는 시간, 그건 이제 잘못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라고 표현했나요? 제가 그거를 어디에 있는지 붙들기 힘드네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128강 472쪽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역사주의의 한계를 이제 짚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은 그것을 묻는가? 아마도 그는 그 모든 것이 단지 과거의 그때만, 다시 말해 그 자신 없이 오래전,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그런 과거의 삶의 공간이 한 번도 자신의 것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역사를 단순히 발생했다는 사실에 버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역사와 자신의 현재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균열을 채우려고 시도한다. 역사를 질문하면서, 역사를 발견하면서 그 균열 안으로 몸을 던진다. 이해가 되죠? 역사 안으로의 도피, 사람들은 흔히 그런 과정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평가하곤 한다. 나아가 거기까지 이제 바르티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겁니다. 나아가 그 과정은 최고의 활력을 지닌 정복 전쟁의 진군으로 시간의 제한성에 대한 정열적인 돌격으로 서술되지 않은가. 그 과정에서 인간이 원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장이 아닌가. 역사를 얘기하긴 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확인하려고 그러고 있다. 자기 자신의 연장이 아닌가. 역사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네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아주 알기 쉽게 딱 꺼내서 설명할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과 논의들을 하고 있다.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저께 누구 재판이 있었다며 그래서 누가 어느 대통령이 이제 다시 또 대법원 판결이 나서 들어갔다며 이러한 서술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평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그 시간의 절대성에서 벌어지는 자기 소외를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극복하려고 인간이 자꾸 역사적인 질문을 한다. 근데 그렇게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요 바르트의 설명을 말이죠. 이제 에버하르트 부시가 설명합니다. 나아가 그 과정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인용하고 있네요. 나아가 그 과정은 역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 과정은 거죠. 최고의 활력을 지닌 정복전쟁의 진군으로 시간의 제한성에 대한 정열적인 돌격으로 서술되지 않는가. 읽은 건데 다시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원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장이 아닌가. 자기 자신의 연장. 그러나 이와 같은 과업, 곧 실상은 거인이 취하는 거대한 과업은 그것의 모든 형태에서 최종적인 무기력함이라는 뇌우를 맡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네요. 결국은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영웅이 된다고 하더라도 역사 안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대를 넘어서려는 그런 시도에서 애써 도달하려고 하는 공간, 즉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의 영역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우리는 단지 그 영역에 대한 그림만 소유하게 될 것이다. 징기스칸에 대한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동일시할 수도 있고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긴 있으나 그것과 우리가 그걸 내 소유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 제가 말을 하면서도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하도 이 문장들이 까다로워서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하려고 해보니까 잘 안 되네요. 근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시간 안에서 뒤쪽으로 연장하려는 그런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시간 안에서 뒤쪽으로 연장하려는 그런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 안에서 뒤쪽으로 연장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역사를 공부하고 확인함으로써 그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여요. 이게 성공하지 못한다. 다 지나가 버리니까 그게 자기에게 어떤 의미 충만한 것으로 오지 못한다. 거겠죠. 그런 시도는 이번에는 시간의 앞쪽으로 향할 수도 있다. 미래를 예견하는 거겠죠. 시간의 과거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의미를 물음으로써 자기가 거기까지 다 자기 실존이 다 연결된다는 만족감을 느끼려고 인간이 역사적 질문을 한다면 또 앞에 미래를 그렇게 예상함으로써 자기를 그렇게 연장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세대 전체가 아무것도 과거로부터 배운 것으로 시작할 줄 모를 때 그 세대는 큰 목소리로 곧 자신의 고유한 시대를 찬양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히틀러, 나치즘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서 배웠다면 그걸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니까 좀 일종의 그 정치적 메시아 사상처럼 나치즘이 그 독일을 사로잡은 거죠. 찬양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 세대는 진보의 신봉자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위와 정반대인 방향으로 날아가게 된다. 말들이 좀 타고와 닿진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과거의 성당, 감옥, 여관, 카타콤으로부터 나와 오늘의 빛 안으로 내일의 날들이라는 더 큰 빛의 약속을 지닌 채 날아 들어간다. 뭔가 멋진 신세계에 대한 꿈을 이제 피는 거죠. 물론 그것을 저지하는 물음이 있다. 모든 것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미래에 이르면 전혀 현실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또한 설령 미래에 현실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미래를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다음과 같은 확신이 그 물음을 이겨낸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갑자기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좌절되지 않았던 미래를 향한 시도도 그 물음을 이겨낸다. 그러나 이 승리는 자가 처방한 모르핀 주사의 효력과 이상에 비교되어야 된다. 아직까지도 확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모든 정황에서 그렇게 위협해 올 미래를 어떤 경우에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손안에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기획한 미래 그림들이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미래 그 자체가 아니다. 이런 표현들만 보면 일종의 미래 허무주의 비슷하게 들려요. 인간이 이런저런 야심에 찬 설계를
펼친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미래에서 현실이 될 수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럴 수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미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직까지도 이게 확실하게 와닿지 않네. 대충 그냥 어렴풋하게만 따라가고 있는데, 자, 좀 봅시다. 1. 번호가 먹여졌어요.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자신에게 어떤 제한을 두지 못하는 인간은 그런 종류의 시간을 한계가 없고 무한한 영토, 그렇지만 자신이 장악할 수 있는 영토를 취급한다. 미래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해서 자기가 그 시간을 지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뭐 10년 계획을 짜갖고 뭐를 해갖고 자기가 한다. 그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러한 계획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 시간을 자기가 그런 방식으로 지배할 수 있겠나? 네, 그런 문제적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실제로는 고독해진다. 고독 속에서 그는 절대적 시간의 무신성이 드러난다. 절대적 시간. 딱 고 있는 거야. 10년 후는 딱 금방 와. 그때 와. 절대적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지난 앞 강의에 나왔던 겁니다. 우리 계속 그 머릿속에 그 시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 시간. 2020년, 그러니까 2021년이 오지?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꼭 그런 게 아닌데.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이지, 그렇게. 왜 꼭 그렇지 않아? 시간이 뒤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은 책임 있는 게 아닌데, 다른 이야기들을 바탕에 놓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리고 뭐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성경은 입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고요. 이미 하나님은 오메가, 정말 그래도 이미 하나님은 가 계신 거예요. 과거이며 미래고 현재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숫자로 계산하잖아요. 2020년, 21년. 그게 우리가 절대적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역사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은 뭐가 될까?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절대적 시간의 무신성이라고 표현하네요. 왜냐하면 시간의 신격화 과정에서 바로 하나님, 그 본질상 고독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이다. 무한한 시간의 인간은 고독한 인간이다. 무한한, 끝이 없는, 계속 연장된 시간에서의 인간은 고독한 인간. 생각해보세요. 무한하게 계속된다. 얘 도대체가 감당하기 힘든 거죠. 이것은 그가 단지 과거와 미래들이 자기 자신이 기획한 그림들과 대면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진짜 이유는 그의 생산품, 곧 시간의 무한성이라는 표상이 즉시 자체의 동력을 개발하고 거꾸로 자신의 생산자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에 있다. 정말 어려운 표현들이네.
쭉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또 머물다가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겠네요. 시간이 절대적인 것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인간과 동질적인 생산품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의 존재는 인간 자신이 사냥감이 되고 마는 저 불행한 사냥이 된다. 이렇게 바르트가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제 대단히 사변적이네요. 관념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추격인 동시에 관념적이라고 해서 허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다 관념이긴 합니다. 빈 공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추격인 동시에 도피 혹은 도피인 동시에 추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존재는 무한하다. 그렇게 해서 그가 빠져들게 되는 불안, 우리는 무한하게 존재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고독한 거고, 거기서 이제 불안에 빠져든다고 하네요. 불안, 염려, 두려움은 서구의 노동자들에게는 의무적인 노동을 추구해서 그것을 덮게 만들고, 동구의 노동자들에게는 다소간 체념의 태도를 취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양편의 어느 쪽도 서구 자본주의나 동유럽 사회주의나 어느 쪽도 혹은 양편의 문화를 서로 교환해 본다 해도 그 불안, 염려, 두려움 실제로 극복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추상적 시간으로 규정하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흩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모래알처럼 우리 자신마저도 시간에 씻겨버리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무한한 허무에 떨어지게 됩니다. 무한한 시간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이 없어지니까요. 바르트에 의하면 시간의 무한성이라는 표상의 역설적 의미는 인간이 실제로 거기서 시간의 곤경 안에 위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그와 같은 시간의 상실 안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그 결과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외되었다. 일치되지 못했다는 거죠. 소외되었다. 바로 그 시간의 상실 안에서. 이 개념이 그래도 좀 약간씩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요. 시간의 상실 안에서. 무한한 시간이라는 소원, 우린 계속 영원하게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나를 그렇게 연장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도 그 방식으로 자기가 연장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소원은 인간 자신이 거기서 스스로 약속했던 것과 정반대의 것을 인간에게 선사했다.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실된 시간이다. 바로 그 무한성이라는 착각이 인간에게 의미하는 것은 그 모든 방향에서 사명감으로 추격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며,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시간을 소유할 수 없기에 계산을 할 줄 아나. 계산 안에 시간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남의 시간을 빼앗으며 짜증나게 하는 사람으로서 시간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그에게 시간을 선사하지는 못한다. 그의 삶은 낭비되고 황폐화된 많은 어떤 때라고 하는 게 모인 역사가 된다. 그 역사는 이렇게 묻는다. 그것이 전부라면 그 모든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인생살이 계속 매달려서 했던 그 모든 것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축적된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얼마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결국 수년 동안 그 거의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그의 많은 재산, 정말 대단한 그런 사업가하고 재산을 모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부로 무한하게 자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거기 모이니까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연장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은 엉망이 된다. 언제나 그는 너무 늦게 오든지 너무 일찍 온다. 그는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잠자고 조용히 잠을 자야 하는 곳에서는 흥분되어 깨어난다. 그는 말을 해야 할 곳에는 침묵하고 침묵이 가장 좋은 선택인 곳에서는 길게 말한다. 그는 울어야 하는 곳에서는 웃고 위로를 받고 미소를 띄어야 할 곳에서는 운다. 그런 규정이 지켜져야 하는 곳에서는 예외를 만들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법규를 따른다. 갑자기 왜 이런 설명들이 나올까요? 그는 기도해야 할 곳에는 목공일을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곳에서는 기도한다. 그는 실존적 결단이 필요한 곳에서는 역사적 심리학으로서 관찰하고 정말로 역사적 관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서는 성급한 결정을 내린다. 논쟁이 불필요하고 나아가 해악이 되는 곳에서 그는 언제나 논쟁하며 가장 침착하게 공격을 감행해야 하는 곳에서는 사랑과 평화에 관하여 연설한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조금 와닿지 않네요. 알바르토 부시가 이 칼바르트의 이 종말론에 대한 것을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바르티의 글들을 편집해서 여기 실어서 읽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 부분은 삶이 낭비되고 황폐화된다고 하는 것을 좀 문학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문학적이라기보다 뭐 그렇게 전도서에 나올 만한 잠언식으로 잠언투로 글을 썼네요. 여기서는요. 네. 일단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 역사를 인간들이 말을 하고 여기서 읽어가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방식으로 시간을 자기가 소유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거기서부터 인간이 소외당한다. 그걸 얘기하죠. 시간이 상실됐다. 하나님이 빠졌기에 시간이 인간이 지배할 수 있을 것처럼 시간을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삶이 낭비될 뿐이다. 물론 현대적 시간 개념에 대한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 시간. 독일어로 이제 짜이트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왜 큰 문제가 되는지 하이데거의 그 명저가 자인운드 짜이트잖아요. 자인과 존재와 시간. 존재와 시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적인
근거에서 말한다면 시간도 피조물인데 현대인들은 그걸 절대적 시간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신성화죠. 앞에서 그렇게 표현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소외된다. 삶이 낭비된다. 물론 현대적 시간 개념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은 단지 간접적으로만 실행되었다. 다시 말해 그 비판은 그 개념이 하나님 없는 시간 개념이라는 점에서만 행해졌다. 바르트는 소위 절대적이고 무한하다고 파악된 시간, 우리가 지배하고 또 우리를 지배하는 그 시간 안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보았다. 그런 시간 개념은 하나님과 모순되며 그 개념 안에서 우리는 벌받아 하나님을 혼동하게 된다. 나아가 그런 시간 개념은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현실성, 아주 정말 참된 진리인 것, 이게 현실성이에요. 곧 우리의 시간을 치유하며 규정하는 현실성과도 모순된다. 이 현실성은 위의 치명적인 시간 개념을 오직 신학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데, 이때 신학은 그 현실성에 대한 자신의 부족한 이해와 관련하여 자기 자신도 수정해야 한다. 신학은 그러나 하나님 없는 시간 개념이 하나님의 영원성의 이 사고에 대한 신학적 오류의 증명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신학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무시간성으로 파악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무시간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 엔들리스가 아니라 이터니티라고 영어로 좀 구분을 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무시간성으로 파악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장되는 그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영원성을 무시간성으로 파악한다면 신학 자체가 앞에서 말한 시간의 무한성이라는 표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시간의 무한성, 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러니까 평면적으로만 그 영원한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 천년만년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인 거죠. 그때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절대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 없는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 그것은 자신의 신학적 뿌리를 소위 절대적인, 즉 피조된 시간으로부터 분리된 비인간적인 어떤 영혼성 안에 두게 될 것이다. 그것도 까다로워요. 넘어갑시다. 신학은 그와 같은 무시간적이고 비인간적인 어떤 하나님의 영혼성의 사고를 제거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오직 그렇게 할 때 신학은 저 치명적인 시간 개념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몫을 간접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단락, 소제목 시간의 상실, 이걸 우리가 읽은 겁니다. 복잡하죠. 시간 개념에 대한 현대적 이해, 이걸 바탕에 두고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거 다 몰라도 됩니다.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역사의 문제죠. 이거는
시간을 절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가 있으니까 오늘이 있고, 요게 이제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배열하고, 근데 그게 이제 역사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해서 시간이 무한하게 연장되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인간이 소외된다. 근데 왜 소외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금 없어지니까요. 시간과 더불어서. 이 설명도 정확하지 않은데 뭐 더 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이해를 해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렇게 바르트가 주장하는 겁니다. 새롭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죠. 그걸 뭐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무시간적인 거로 자꾸만 생각하면 그건 절대적 시간이라고 하는 거기에 떨어지고 만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예. 시간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간도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성경은 혹은 기독교는 그 시간과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까요? 그럼 뭐 뒤에 나오겠죠. 그게 종말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 그것도 역시 피조된 것으로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이렇게 평면적인 시간이 아니라 입체적인 시간, 창조와 종말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 무시간이 아니면서도 절대적 시간을 극복하는 이러한 시간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